대표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회복 캠페인 5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주요 인물 3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유산을 요구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나오고, 또 이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또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큰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비유에서 이 3명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우리가 스토리와 교훈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이 렘브란트는 인생 말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은 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거짓골이 돼서 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이런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보면서 또 뻣뻣하게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와 또 다른 2명의 여성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자신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자, 렘브란트는 이 작은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렸습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이 영성가는 이 작품을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써서 설명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 렘브란트가 그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가까울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그의 삶이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30살 무렵에 자기 자화상을 그린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내를 그린 모습인데, 마치 매음굴에서 창녀촌에서 이렇게 방탕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때의 젊을 때의 렘브란트는 보면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한껏 차려입고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방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얼굴을 보면은 전혀 이 내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 그것과 같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렘브란트도 그 인생에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1635년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장녀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둘째 딸을 또 잃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그림에 나오는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린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어린 아들의 유모와 불행한 관계를 또 유지하다가 서로 미워하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으로 그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남매를 낳게 됐는데 하지만 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평판은 나빠지게 되고 재정도 심각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집과 가구들이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50대가 되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녀는 아내와 사별하게 되고 결혼한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렘브란트 자신이 만 63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 말년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 앞에서 봤던 이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이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 노년 때에 그린 그림 중에서 시므온과 아기 예수라는 이 작품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진 저 시므온, 성경에 나오는 그 시므온 얘기 있죠. 그 시므온이 나이가 들어서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시므온이 육신은 쇠하여졌지만 영혼의 시력은 오히려 밝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또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도 젊었을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 멋있게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 여기에 목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쇠하여졌지만 오히려 그의 영혼의 눈이 맑아진 것,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자신을 반추하면서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을 대부분 잃게 되면서 그제서야 영혼의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 작은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은 다 찢어진 속옷 한 벌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삭발해서 민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 낡은 샌들은 이미 벗겨져 있고 왼발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단한 삶을 우리가 유추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작은 아들이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자세히 보면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자, 화려한 도시에서 방탕한 생활 가운데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을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에 잘 볼 때는 아버지의 표정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이 좀 초점이 없어 보이고 흐릿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아버지가 눈물로 질색했기 때문에
눈이 짓물른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모습에 렘브란트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적용해서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진 아버지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눈에 초점이 맞질 않아요. 이제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눈에 화려한 것만 보였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이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고 왼손은 강인한 남성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다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손으로는 그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잘 돌아왔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엄마가 그렇게 등을 쓰다듬는, 토닥거리는 그런 모습이고, 자, 왼손은 마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큰아들을,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표정으로 동생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표정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행동은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안을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저런 아들을, 저런 망나니 같은 녀석을 혼내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오냐오냐 하고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판단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죄짓고 돌아온 이 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영접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런데 작은 애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데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 그것을 불평해서 되겠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너는 지금 염소 한 마리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상으로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에게 베푸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이 잔치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되겠니? 너는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평에 가득한 사람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에서는 전혀 행복한 표정, 감사한 표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러면서 항상 못마땅한 얼굴, 뭔가 속상한 얼굴,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진짜 잃어버린 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 아버지 말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거지 같은 꼴이 됐지만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큰아들은 육신의 거리적으로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와 마음을 품고 동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다가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정말 고생하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 그 품 안에 안기는 그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그러나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난하고 오늘 병들고 어렵지만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나의 어깨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 나의 등을 토닥거리고 계신 아버지,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된 것, 멀리 있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아버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의 표정을 담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얼굴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작은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든지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탕자였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품에서 평안을 누리기로, 사랑을 누리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누독 입은 옷, 상처 입은 그런 나의 손거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 등을 도닥거려 주시고 내 어깨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를 닮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내가 엄마의 손과 아빠의 손으로 안아주겠다고, 조건 없이 안아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꼭 안아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주클럽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코로나가 오히려 가정예배 회복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방역에 잘 동참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